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인자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통치자, 권력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일 3부 예배 서울드림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1층 커피숍에 들어가시면 작은 유리방이 있는데 저하고 잠깐 만나서 같이 인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살 빼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주름살을 없애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면 속의 건강입니다. 그렇죠? 주름살이 늘어서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살이 조금 뱃살이 늘었다고 아파지지는 않습니다. 속이 상해서 사람들이 아파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불쾌해하시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살짝 까칠한 면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회당도 성전도 자주 찾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이 하도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도 대강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겠다. 똑바로 믿겠다.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열심으로 자신들을 구별해 놓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래의 의도는 퇴색해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이 망가져 가는데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613개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은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빌미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마다 여러 가지 전통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냥만 지켜도 600개가 넘는데 거기다가 몇 개만 더 붙여 놓아도 수천 개의 율법을 지키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통들을 보면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 아전인수격인 전통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율법에 의하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물을 불결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재밌죠? 손을 씻어야 되는데 물은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돌 항아리에 집어넣어야 그 물이 정결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씻는 게 아니에요. 전통을 다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물을 씻는 거냐면, 의식법을 따르면 어떻게 물을 씻는 거냐면 물의 양은 달걀 1개 반 정도 되는 양을 쓰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물이 흔하지 않은 곳, 1년 강수량이 600ml 미만인 광야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달걀 1개 반 정도를 가지고 한 번에 손을 씻을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안 믿어지실 거예요. 손끝부터 시작해서 손목까지 물이 흐르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흐르게 포지셔닝을 하고 물을 붓는 거죠. 그리고 주먹을 쥐어서 손 사이를 닦는 거예요. 자, 이게 1차 씻는 방법이에요. 2차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부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손끝에서 손목부터 손끝까지 물이 흐르게 하고 씻는 거죠.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 씻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근데 그들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식법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유대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면서도 유대 민족의 그 신앙과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날 이 사람들은 200규빗, 한 규빗은 얼마냐면 요만큼이에요. 팔뚝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팔이 긴 사람과 어떤 팔 짧은 사람은 규빗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강 생각하면 1000야드, 그러니까 1000m 정도, 1km가 조금 안 되는 구간을 안식일 때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어면서 어떻게 전통을 만들어냈냐면 자기 거주지에서 1km가 지나는 것에 밧줄로 가로로 금을 거놓으면 내 테리토리가 되는 거죠. 내 거주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밧줄을 해놓으면 또 다시 그 밧줄로부터 1000야드를 2000규빗을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안식일날 어디를 가야 되면 중간 지점에다가 내가 2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갖다 놨어요. 아마 그 사람들 생각에는 2끼를 먹으면 내 거주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2끼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내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고 1000야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금지된 일 중에 매듭을 매는 일이 있었어요. 매듭을 매면 노동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매듭을 매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날 배를 탈 수 없었고, 낙타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매듭을 매야 되기 때문에 낙타를 태우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닐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허리띠를 매는 매듭은 풀고 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기를 때 여자들이 어떤 끈을 이용해서 물을 기르냐면 허리띠를 풀어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냥 퍼다 먹으면 되는데 자기 의식에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집착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옛날 문헌을 번역해 놓은 거라 조금 표현이 이 거칠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짐을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가슴이나 어깨 위에 메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이 죄이다. 그러나 그의 손등이나 발에 혹은 입이나 팔꿈치에 귀에나 머리칼에 돈지갑을 거꾸로 뒤집어서나 돈지갑이나 속옷 사이에 속옷을 접은 곳이나 신이나 샌들 안에 갖고 다니는 것은 무죄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짐을 운반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운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심한 외식과 위선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말, 외식이라는 말은 자기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가식으로 행동한다라는 뜻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원래 위선이다, 외식이다 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이 뭐냐? 연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한번 하는데 신도희 목사님이 슈퍼맨이 된 적이 있어요. 슈퍼맨 옷을 입고 나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팬티를 옷 바깥에 있는 사람을 슈퍼맨과 마돈나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을 정상인이라고 부르죠. 우리 신도희 목사님이 빨간 짧은 바지를 입고 가슴에다 이 S자를 그리고 빨간 망토를 들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연기죠. 슈퍼맨.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슈퍼맨인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살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때 우리 신도희 목사님이 슈퍼맨 옷을 입었을 때 너무 재밌는, 그때 둘째 아들이 어렸는데 가장 놀라는 그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텔레비에서 보던 바로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이 내 진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가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진정한 경건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없는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다른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위선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외식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위선이란 말을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부족함이 있는 미성숙한 성도의 삶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위선과 미성숙한 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느 형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내와 심하게 다투고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성가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혹은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괴로워져요. 내가 위선자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집에서 아내하고 다툰 다음에 교회 와서 어떻게 성가대 쓰겠는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놔야겠다 생각하는 것, 그게 위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성숙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위선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아닌 척인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위선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종교적으로 보였던 사람들, 가장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되었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너무 지독하시죠?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그런 얘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형식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과 공의를 포기한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무덤 같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섭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격렬하게 적대시하고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불구경이고 두 번째는 싸움 구경이에요.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싸움이 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다니셔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려고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병 낫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진짜 큰 구경거리예요. 제가 어느 신대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제가 그 목사님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 사역하시는 걸 봤는데 대단히 큰 믿음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 선교지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이제 힐링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치유 집회를 하시는데 웬 그렇게 안진뱅이들, 손 마른 자들, 막 중풍으로 뒤틀러진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셔가지고 사역하는데 조금 저희 스타일들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걸어 올라오면 그러면서 이렇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이렇게 장풍을 날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달아가세요.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저는 그 스크린을 보면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서 사람을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막 목이 꺾어질 정도로 막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무림의 고수들이 장풍을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괴성을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까? 근데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올라온 사람들한테 막 다리를 막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리를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Do it! Do it! 그러면서 이제 브로큰 잉글리시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따라해요. 이렇게 분명히 엎혀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렇게 발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요. 멕시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일까? 진짜일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적이 안 나타나나 봐요. 여러분, 기적을 봐도 제가 1시간을 넋을 놓고 쳐다봤어요. 예수님만 다 혼자 다니셔도 그런 기적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지금 너무 재밌는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외우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과 그 시대 최고의 설교가 예수님이 싸움이 났어요.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세요? 1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알겠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싸움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를 폭로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그의 치부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덤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순수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능글능글해집니다. 교회를 다닐 때 처음에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는 졸면서도 그것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로워서 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능글뭉이가 돼갑니다.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요 라고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좀 다녀보면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는 척 할 수 있는 능구렁이가 되어가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속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겉만 바라보고 살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기쁨도 놓쳐버리고 형식만 따라가는 위선과 외식 속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위선과 외식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위선에 빠지지 않고 위선으로부터 보호되는 영적인 지혜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외식을 경계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위선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자, 예수님에게 배우는 위선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시작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이너마이트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시죠? 누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룩은 떡반죽을 불릴 때 쓰는 것입니다. 반죽떡이는 커다란데 그 반죽떡이를 바꾸는 것은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양의 누룩이 시간을 지나면서 커다란 반죽을 다 부풀려 놓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경고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오염시켜 놓는다라는 것이죠. 위기는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큰 것으로 다가오면 여러분이 대적하면서 기도하니까, 깜짝 놀라서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팔창하면서 기도할 거니까 절대로 큰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오는 겁니다. 부부간의 위기도 작은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신앙의 위기도 작은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위선의 위기도, 외식의 위기도 사실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선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없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 드러내게 되어서 감당하지 못할 수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위선으로 나 자신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속일 수 있다, 끝까지 감출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눈앞에, 그리고 만인 앞에 우리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감추고 나의 부족함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그리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유혹을 처음부터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제가 기도를 다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멋진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감춘다고 그것이 감추어지겠습니까? 내가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실까요? 여러분이 위선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식하고 싶어서 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옛날 청소년 사역할 때였습니다. 어떤 아이를 상담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교회 집사님들, 어머님 교회 집사님이신데 너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산다는 거죠. 그분들을 보면 자기는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야 그럴 수 있죠. 거기다 대고 신앙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란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딸이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전화를 받고, 집사님, 저 여서 전도사인데요 하니까, 예, 그러세요. 그럼 목소리를 낮게 까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잘 격려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딸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딸이 받았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너는 얼마나 좋니?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 뒤에서 전도사님, 기도는요, 지금 나하고 비디오 보다가 왔는데 무슨 기도예요, 기도가. 자꾸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작은 위선의 시작이 커다란 위선으로, 외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사세요. 우리는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일단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하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저희가 커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근사한 모습을 갖추어져야 여러분이 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척하실 필요 없어요. 척하는 순간 우리는 외식의 유혹을 받게 되고 위선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작은 누룩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선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가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선 속에 머무르는 이유는 체면 때문이죠. 사람의 평판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에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죠.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몸을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삐뚤어진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자꾸 감추고 가짜를 만들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위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타이틀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평신도기 때문에 좀 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리더들이 갖춰야 되는 덕목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시선을 저희들이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시선을 따라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위선의 분쇄를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자, 그렇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진다면 누구를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선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세 번째 지혜는 진짜 두려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가 위선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무서워하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외심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오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위선을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봐주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쩐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까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저희 양이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양이잖아요. 여러분이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을 먹일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좀 못난 양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양인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잘못하면 외식에 빠져요. 위선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목사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를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위선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 번째 지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위선의 유혹을 벗어나는 길 6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네. 위선이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가치하고 또 감추고 싶기 때문에 거짓 자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신의 거짓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나를 속이고 기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위선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새란 헐값에 팔리는 동물이었습니다. 한 아사리온이 하루 임금의 16분의 1 혹은 2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얼마나 싼 값에 팔리는 동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참새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참새에 대해서 케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센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몇 개세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저희 딸이 학교 갔다가 이가 옮아왔어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이 머리가 다 길어요. 근데 이가 옮아왔는데 처음에는 이 비듬 샴푸, 이 샴푸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북북 해줬어요. 머리를 감아줬는데 그걸 이렇게 기다리면 머리 다 떨어져 나간다는데 제가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성질이 좀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 머리카락 중간에 그 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요. 그래서 앞에다 앉혀놓고 그 머리카락을 제가 가위로 하나하나 중간에서 잘랐어요. 한 개씩. 정말 훌륭한 아빠인 거죠. 어떤 아빠가 이렇게 하겠어요? 어깨가 막 저리고 그런데도, 눈도 안 보이는데도 모든 다 잘랐어요. 수북히 쌓여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랐던 기억이 나요. 근데도 애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못 셌어요. 우리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이 한 12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은 5만 개밖에 안 남은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시간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머리카락 세놓고 아유 얘 어떡하니 너 오늘 30개 빠졌다 생각하실까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뭘까요? 관심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게 얘기할 때는, 노래할 때는 깜빡 잊어버리셨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머리카락을 다 셀 정도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선택하셨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죄악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려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을 존귀한 게 안 보세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거 알면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걸 알면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라라고 성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맨날 스스로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존귀합니다. 다시 나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란 말이죠.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여러분이 죄를 져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쳐도 절대로 도망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지구 끝까지 쫓아오실 거예요.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거든요. 우리가 존귀한 것을 깨닫는 순간 내 거짓 자아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닫는 순간 내가 신앙이 많은 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서울 드림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면 안 가요.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척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도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고 주님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선의 유혹을 벗어나는 또 다른 예수님의 길은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다섯 번째, 위선의 유혹을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할 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을 인정해야 될 때, 믿음을 인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될 때 인정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병원을 갔는데요. 거기 있는 그 병원에서 접수해 주시는 분이 뭐 이렇게 하다가 미혼이시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어두웠나 봐요, 거기가. 네.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글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것 같기도 하고 가끔 해요. 가끔 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창피하세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왜 그렇게 수치스러워 하세요? 아니면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기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자리에 너무 가시 나가시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007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정체를 숨겨놓고 살아야 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왜 감추고 사세요? 드러내세요. 제가 아는 분이 방송 감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욕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갑자기 자기 소개하는 방법을 바꾸셨대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적당히 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놓고선 또 뭐 이렇게 촬영하면서 막 육두문자 날리면 믿는 사람도 힘들어지니까 조금 조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마음 놓고 드러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임직자 스쿨에서 저희들 지금 첫 안수 집사님들 세우기 위해서 올 한 해 임직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어요. 나 집사 훈련 받는다?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라고. 나 올해 말 서울 드림교회에서 안수 집사 된다? 안수 집사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야.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야. 나 그거 한다? 라고 떠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민망하겠죠. 사람들 만났을 때 그렇게 못 사는 거 조금 얼굴 뜨거웠겠죠. 그러나 나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한테 헌신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떳떳하게 믿고 당당하게 나타내고 위선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마지막 길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령입니다. 위선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을 인정하는 것,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하는 것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내 뜻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죠. 내 의지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시작하면 내 뜻대로 가다가도 확 돌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제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 딸하고 큰딸하고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30초마다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뭐 10개, 12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이게 실성 수준이 되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이게 마음이 제가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지? 얘 대학가 준비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애인가? 그렇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문자를 제가 이렇게, 저도 공부를 못하고 저는 이 30초마다 얘가 이제 방해가 돼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얼굴을 쳐다보니까 막 휘덕거리면서 전화를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드디어 한마디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이 좀 이렇게 믿음과 영성이 조금 결여된 톤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톤으로 얘기하니까 저희 딸하고 조금 이제 좀 언쟁이 있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많이 언쟁이 격해져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뺏었어요. 그리고 내가 전화 끊겠다 그랬어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전화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밤에,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족한 육신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우리 신대 목사님한테 제가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아빠거든요. 근데 저한테 네 딸한테 동의를 구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질 나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동의를 구했어요. 그냥 끊어버리겠다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딸이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미국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안 끊을 수 없잖아요. 일단은 끊고, 미국 가니까 그동안 끊기 너무 좋잖아요. 끊어놓고 제가 차를 타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남자거든요. 저도 입 꽉 다물고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냥 안면 싹 씻고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왜 얼굴 낯뜨거워지게 제 어린 딸한테 아빠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이었고 잘못된 행동이었고 사과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저를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밤새 거의 못 잤어요.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는 행동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일찍 나왔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늘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끊을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는 끊고 안 끊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리고 제 딸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제 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아빠 같은 아빠가 있는 게 수치스러워. 아빠 목사 맞아? 아빠 진짜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천만에요. 왜요? 걔가 착해서요? 걔가 의로운 아이라서요? 의로운 아이가 어디 있고 착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아이도 아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지겨워요. 아빠 소리 이렇게 지르고 나한테 사과하는 것, 제가 2, 3학년 때는 감동이었는데 고3이 된 이 지경에 지금도 하시는 것 감동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공항에서 마치 오랫동안 못 볼 사이처럼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아빠는 your best 하고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뜻은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고 사는 것이죠. 투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선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동일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는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위선하고 외식하는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복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속과 겉이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